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는데요. 바로 그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 즉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과 떨어지시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끝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중단이 없이 그 사랑이 중단되거나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절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즉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며 그리고 끝까지 이와 같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었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사랑이 쉽게 식어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 죽이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으며 가룟 유다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여기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그 생각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주어서 그 마음이 변질되거나 바뀐 것, 즉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의 생각대로 그가 지금 조종을 받고 있고 바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처음부터 이런 부패한 마음,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부추기자 그 마음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한 죄악의 원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마음의 원리와 사단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단이 죄를 짓게 하여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를 짓고자 하는, 죄를 사랑하고 죄에 유혹받기 쉬운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이 미끼를 던질 때에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악한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대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도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그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발이 더러워져 있는데요. 그때 그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그 물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종과 같은 존재인, 아니 그보다 더 비천한 존재요 죄인들인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와 같이 씻겨주시는 이 모습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바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떠나실 것을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랑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주인이 행할 일이 아니라 종들이 행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신 것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며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제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겼는데요. 처음에 베드로부터 씻긴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부터 씻기면서 이제 베드로까지 이르게 되자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또 내 발을 왜 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후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황송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행해야만 너와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며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이 다 온전치 못하고 그들 중에 한 명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이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일을 거부하거나 또는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시거나 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시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더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온몸을 깨끗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와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화의 모습도 함께 엿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행하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똑같은 존재였지만 즉 본질상으로 죄인이며 얼마든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존재인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으신 이후에도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시는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패하여 그 마음이 쉽게 변질되고
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지만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다 버리고 도망치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럴 줄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또 온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더럽고 완악하고 교만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은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시며 또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사랑을 보여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바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많은 이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육신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